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마지막 본문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구절구절마다 참 좋은 말씀들이 계속 되었는데요. 아쉽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에베소 그 지역에 이 두기고라고 하는 신실한 사랑받는 형제를 통해서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편지를 전달했던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두기고라는 인물,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에베소서만 언급된 분이 아닙니다. 성경 몇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네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렇게 사도행전의 기록에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7절에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이렇게 이제 사랑받는 형제다,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똑같은 두기고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네요.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2절에 볼까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디도에게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오히려 디도를 자기에게 부른, 그래서 두기고에게 디도의 사역을 맡기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는 없었으나 아주 중요한 동력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떠났던 그 전도여행, 그 전도여행길을 동반하고 있었고요. 또 그가 부탁하는 서신을 전달하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인물이 바로 두기고라는 인물이죠. 이렇게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동력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또 함께 일을 해가는 것이죠. 이 신뢰, 믿음이 깨어진다면 함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상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서로가 이런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아끼는 모든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동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는 그와 함께 했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선 사람들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있는데요.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 부리장색 알렉산더. 이익에 조금 뭔가가 자신의 이익에 해를 입었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서에 방문했을 때에 바울이 그 많은 악행을 오히려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알렉산드를 기록하고 있고요. 데마라는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나님의 사역에 인발부되어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그런 데마의 모습도 있고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복음이 큰 그림으로 볼 때 복음이 땅끝으로 전거되는 전파되는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었어야 됐습니다. 동력의 기쁨이 아주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등을 돌린 자들로 인해서 흘린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잘 안 피운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가룟 유다에 대한 나쁜 기록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악한 자의 꾀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7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스데반도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니골라. 이 사람은 니골라 당이라는 것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조금 이단에 빠진 거죠.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는 이 당이 사도 요한의 서신서들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초대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당으로 자리 잡고 저에게 말씀을 드렸던 장본인이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참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이유이든지 등을 돌리는 사람도 또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쉽게 말해서 종말이 다가오면 이런 미혹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고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동력하는 자들과 함께 힘있게 전제해 나갔던 것처럼 비록 그 사람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결국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력자 두 기구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 교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마지막 메시지이자 인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은 그저 행복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잠깐 느낄 수가 있는 어떤 감정일 수 있으나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우리 감정은 늘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평안은 그 어떤 감정의 파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정, 편안이라는 단어와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이나 편안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심리 상태나 또 육체적인 쉼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반면에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영혼에 받닿아 있는 단어입니다. 평안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요 또 우리가 영원토록 경배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을 우리 마음에 모셨을 때 위로부터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분 안에 이렇게 스며 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객관적으로 안정되어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편안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는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인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자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의지하던 그들의 리더요, 스승이고 또 의지해야 할 분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방황하고 두려워 떨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먼저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믿어라 이것입니다. 내가 예전부터 미리 너희들에게 나는 십자가상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는 그 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믿어라 하면서 그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기보다는 그래서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믿음으로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밖을 나가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릴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 여기 있고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지금 너희들이 어떤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제대로 잘 가고 있다. 지금 제대로 제일 잘 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요.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마음, 불안 심리가 생기는 것은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 때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불안해했습니다. 엄청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8개월이 지난 11월 지금 시점에서 지난 3월보다 코로나는 더 몇 배나 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처럼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끝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고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더 불안해하지 않고 더 어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불안 심리가 해소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차만 타면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빠 다 와가요?
아빠 다 와가요. 아빠 다 와가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는 저는 다 알죠. 30분 후에 도착할 것이다. 뭐 2시간 후에 도착할 것이다. 운전하는 저는 다 알아서 그 끝이 어딘지 알죠. 근데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와가요. 다 와가요. 영어로는 Are we there yet? 뭐 이런 말 계속 했던 걸 기억합니다. Are we there yet? 귀가 아프도록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지금 다 와간다. 너희들은 지금 그 정해진 길을 잘 가고 있다. 흔들리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가 확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기 전과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한 그 후,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의 어떤 삶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똑같은 그 두려움에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그런데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 없었던 평안으로 무장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껍데기 같은 이 육체에 예수님을 담게 된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게 된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채웠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한 사람의 인생은 좌지우지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어떤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 우리는 다른 많은 것을 채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은 이런 점을 잘 설명해주고 밝혀주고 있죠. 자신이 만든 가짜 신, 그 자신이 만든 그 가짜 신은 반드시 자신을 배신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자아실현, 성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권력일 수 있습니다. 문화, 또 어떤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내가 만든 신과는 결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빈 공간에 자기가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의 영혼의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우린 계속해서 그 대상만 바꿀 뿐이다 라고 잘 설명해 놨는데요.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그 참 평안은 우리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은혜이죠.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안의 의미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고요. 덕분에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되었죠.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예수님의 그 평안으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눈으로 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에 서신을 띄울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저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집안에 갇혀있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의 그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의 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는 믿음을 경험한 사랑입니다. 평안을 먼저 전하고는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사랑인데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사랑과 믿음을 겸한 사랑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어렵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순서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면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면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우선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서를 아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정답이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도 이 칼빈이라는 분이 고민해서 책에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믿음이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그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간직하신 그 풍성한 행복을 알게 되면 우리는 동시에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한번 감동을 받으면 사람은 그 행복감에 압도되어 끌려가게 된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 3권 2장에 그런 내용을 적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콜라 철학자들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먼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미친 말에 불과하다. 다소 조금 독한 말로 칼빈이 스콜라 철학자들을 꾸짖는 대목 제가 소개했습니다. 칼빈은 좀 싸움닭 같은 그 기질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는 워낙 첨예한 대립을 하던 시기여서 말이 좀 거칠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믿음의 역할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유인책, 그 역할을 다한 후에 자기 소임을 다 해버리고 퇴장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 삶을 관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그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를 관장해 나가면서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크기가 커져가는 것이죠.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인생은 부유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어린 아이처럼 유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의 믿음에 걸맞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치한 사랑을 하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진함도 있고 의존성도 있습니다만은 나쁘게 말하자면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 아빠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주원이 엄마가 지금 제일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울어버려요. 엄마가 겨우 살림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아이까지 다 재우고 눈을 붙이려는 그 순간 벌떡 깨가지고 또 젖 달라고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은 좀 유치한 단계에 자기 자신만 밖에 모르는 유치한 단계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것도 유치하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을 고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것을 베푸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어떤 도로에 위험하게 막 나와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돈을 준다면 그 사람은 길거리에서 잘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서 뭔가가 나오니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한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그 돈은 잘 사용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또 더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금을 잘 내서 정부가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 그래서 훨씬 더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더 많이 더 넓게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더 사려 깊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전 몇 개 던지는 것, 그 순간을 모멸하려고 하는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취지는 어떤 사랑이 동정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사랑이란 이게 동정이란 것과 구분되어야 됩니다. 연민을 가진 것과도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믿음의 분량이 좀 더 커져야 됩니다. 믿음이 커지는 만큼 사랑의 크기도 커져간다.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은 온전히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형제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떤 방종도 목격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의 죄까지도 덮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자를 눈 감아주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자들에게 당신은 도둑이다, 강도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했습니다. 한 사람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라도 권면해서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청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방식을 보자면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방식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해야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해야 되는 거죠. 그 어설픈 사랑은 상대방을 망치는 길이 되죠.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사랑은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사랑이죠. 자기 만족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의 어설픈 자녀 사랑이 얼마나 자녀들을 버릇없이 만들고 있는지 잘 알지 않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훈육하지 않고
그 잘못을 제대로 지적할 수 없는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그죠? 그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훈육이 일어날 수 없죠.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그 자녀를 혼내고 야단쳐도 그 자녀는 우리 어머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내는 거라는 그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정말 어부이즈하는 부모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고리,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관계 속에서 자녀의 훈육은 굉장히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늘 그 자녀가 원하는 것만을 채우는 어설픈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뺐을 때는 매를 들고 혼내시는 분이시죠. 그 이리저리 몇 번 매를 맞고 나서 저분은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돌아서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그 몇몇 동역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돌아서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가 견고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마른 하늘의 벼락을 맞아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 결국 무엇에 실패했느냐? 믿음에 실패한 것이죠. 믿음을 겸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어떤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랑을 갖고 있었고 사랑을 흉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난 하나님을 사랑해.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 속에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감정에 빠진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젊은 날에 그 충만한 감정으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둥켜 안고 기도를 수없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졸업 후에 다 제각기로 갔을 때 그때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해지고요,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도요, 그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사랑의 끈으로 서로 연결해서 지금까지 같이 믿음을 소유하고 한 자로서 교제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때 사랑의 고백은 믿음을 겸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다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
결국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믿음을 지키시죠. 믿음에 근거한 사랑을 하십시오. 우리 모든 상기교회 성도들도 이런 어떤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나는 마지막 날에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을 겸비한 주님께 대한 사랑을 하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연하잖아 여러분 가는 길들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작업 같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주님보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으로 무장하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변화와 관계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값싼 사랑으로 구걸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서, 전 인격을 들여서 다 바쳐서 하는 인격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값싼 사랑 노름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 커져야 되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의 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믿음을 겸비한 사랑으로 무장해서 우리 주님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서로 간에도 그 믿음에 근거한, 믿음을 겸비한 사랑의 교제가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찌 우리가 말로만, 우리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근거하여 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으로부터 주는 은혜를 부하여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